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8편에서 9편 정도,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이것은 복음 설교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만큼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기가 막힌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실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문을 모범 삼아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지침과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게도 됩니다. 그의 설교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 그의 설교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 첫 번째는 바울은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를 짧게 기술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2000년의 역사를 강론합니다. 나중에 이제 댁에서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파트 1인데 읽으시다가 동사가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도 설교 많이 들으실 텐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택하시며, 높이시사,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사, 주셨더니, 패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작게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가 보내시고 그가 낮추기도 하시지만 그가 높이기도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인생, 부름받은 인생,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장구한 역사를 기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구속의 드라마, 이 원대한 역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두 번째 파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는 정죄를 받았고 고초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무덤에 누이셨으나.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찬란하게 복음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파트 2. 그 마지막 파트 3, 세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설교의 절정이죠.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핵심을 그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기쁜 소식.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려 해도 도무지 의로움에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겨졌던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여김을 받았다,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사 그 일을 높이 들려 승리의 이름을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설교의 정점이요, 복음 중의 복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내내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때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을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지금 복음 전파로 승승장구하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외적 도전들과 내적 갈등 또한 아주 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처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1차 전도행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굉장히 육체적으로 유약하고 연약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바닥을 칠 때 그 고통 중에도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바울을 교회가 받아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뒤집어 읽으면 정말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눈이 뽑히는 데와 같은 이런 육체적 심한 고통에 보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교가 불같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그의 몸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리마의 눈을 감게 하여서 맹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눈도 빠질 듯한 육체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대부분 바울이 당시에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높은 고열을 수반한 심각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일행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관계라도 좋으면 이길만 할 텐데,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육체도 어려운데. 송병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그대로 좀 인용해 보면, 세계 최초의 선교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불같이 일어날 때 동시에 나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미성숙함도 성령께서는 그에게 마주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또 다른 역사.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인내심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중립적이며 항상 합리적이고 용서와 인내가 풍성하며 언제나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당해보기 전까지는 용서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목회자는 항상 화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막 항상 자기 밑바닥을 보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이기적인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전력 질주를 해봐야 내 체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내가 고등학생인 걸로 착각합니다.
산에 올라봐야 내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게 됩니다. 선교,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이 불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또한 나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의 민낯이 낱이 드러나는 그때에 실망하고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내 실체를 보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죠. 성령은 항상 두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불같은 권능으로 로마의 총독이든 마술사 엘리마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주 앞에 돌아온 일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일 중에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어 비로소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한낱 연약한 인생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 성령은 두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도 이렇게 약한데 관계도 어려웠죠. 그런데 외적 환경까지도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1번 안디옥에서 2번 실루기아로 갔죠. 3번 구브로 섬에서 살레미에서 총독 서기오를 복음화하고 4번 바보를 거쳐 5번 버가로 갔을 때 마가는 나 안 해 그러고 돌아갔죠. 그리고 5번에서 6번 1번과 6번이 똑같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2번은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죠. 5번에서 6번 넘어갈 때 그 안에 그 사이에 아주 3,300m 최고봉에 이르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저 골짜기를 넘어 그 산맥을 넘어가야 5번에서 6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진 내려주시고, 바울은 샌들을 신었기에 돌에 발을 짓눌리면서 그 산맥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짐승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초입에 라틴어로 적힌 고대 비석이 하나 발굴됐습니다. 초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부터의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가가 이 버가 지역에서 이 산맥을 넘어가자라는 얘기 들었을 때 놀라가지고 어우 나 못 가 그러고 집에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넘고 또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그때에 바울은 혹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왔고 저 험한 준령 타우루스 산을 넘어왔어. 나름의 나의 영웅담과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에는 나의 이야기, 나의 헌신, 나의 수고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만 전파합니다. 단 한 단어도 사람의 일, 나의 일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말하기에 기뻐하였던 바울. 여러분, 바울이 넘어왔던 타우루스 산맥의 여정은 책으로 써도 정말 12권 이상 쓸 수 있었던 여정일 텐데 그 모든 여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저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것이 그들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두 단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어 라는 나의 의로움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잘했든 일을 어그러뜨렸든,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시는 것이기에 나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웅담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복음, 이것이니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나의 성공에 너무 취해 있기도 하고, 때론 나의 실패에 너무 매여 있기도 한 것이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애초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꽉 찬 복음이 있기에 그 자리에는 나의 어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서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으나 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 관계의 갈등, 저 험한 중령 산맥도 넘고 또 넘어 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감격은 없는 인생.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젠 관계에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유약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는 마음도 지쳤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실은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샌가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 높은 타우루스 산맥도 넉넉히 넘어가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생동감 있는 감격입니다. 복음을 향한 감격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 관계 어려움에도 마음이 소원해지지 않고 저 높은 산맥이 우리를 갈아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시도야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이야기를 힘있게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감격이 오늘로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의 이 소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감격이 다시 솟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이 기쁜 소식에 날마다 감격하여 내 평생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하며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어 내 인생의 험한 중령 높은 산맥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갖고 주 앞에 서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